오늘은 부활절 넷째 주일이고 어린이 주일입니다.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푸른달 5월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이 주님을 노래하는 이 아침에 저희들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영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지키오니 주님이 허락하여 주신 가정의 자녀들에게 사랑과 은총을 풍성히 내려 주옵시옵소서.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하오니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동행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힘과 재물과 지혜를 의지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기를 배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성실과 진실함으로 주님께 순종을 다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이웃과 피조세계에 지은 죄를 고백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입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몸에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받으시리. 새별 같은 그 몸에 혈육안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정한 법에 빛난 법에 주 예수의 몸에 하늘나라 두시려고 다 거두시리. 새별 같은 그 몸에 혈육안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주를 사랑하는 아이 이 세상에 살 때 주의 말씀 순종하면 참 보배로다. 새별 같은 그 몸에 혈육안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을 대속함으로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셔서 죄인된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야 할진대 부족한 인간의 죄악된 삶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모든 섭리를 창조하신 주 하나님, 날로 푸르름을 더해가는 사냐의 아름다운 자연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5월 첫 주일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를 공포로 느끼게 했던 코로나19 질환이 주님의 은혜로 우리나라는 극복해가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또한 전 세계적인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진정되어서 모든 일들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모습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이들에게 서로의 따뜻한 온기를 느끼는 사랑의 마음을 전하는 배려와 아픔을 나누는 사회, 밝은 미래를 같이 하는 기회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따뜻함과 가정의 중요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여 행복을 쌓아가는 복된 가정들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모습으로 어려운 이들과 함께하셔서 그들이 그걸 극복하고 정말 미래로 향할 수 있게끔 희망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우리 가슴 깊은 곳에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실천하는 신앙인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봉사하는 모든 분들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매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그 율법서에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그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아멘. 성도의 교제 나누시겠습니다.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당신은 하나님의 놀라운 걸작품입니다. 하나님 닮으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이라고 하면 참 푸근함도 느껴지지만 우리 가운데 가정에 많은 아픔을 겪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때로는 조심스럽기도 하죠.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가정이라고 하는 걸 생각할 때에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가정에는 많은 아픔이 있을지 몰라도 우리 교회가 확대된 가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으로 맺어주신 진정한 가정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평안과 사랑을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5월 한 달 동안 주님 보시기에 우리 가정이 어떠해야 될지, 특별히 오늘 어린이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자녀들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우리의 영적인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교육해야 될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목사이기 전에 부모로서 오랜 시간 동안 고민한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했는데도 우리 자녀들이 성년이 된 다음에 반드시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사는 것만 아닌가 이 고민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많은 돈과 시간을 투자해서 좋은 교육을 하고 좋은 학교를 나오고 하면은 참 행복해져야 되는데 때로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또 배우지 못한 분들보다 더 부도덕하고 정의롭지 못한 이러한 일들을 보면은 반드시 이 교육과 공부와 사람의 됨됨이와 행복은 때로는 비례하기도 하지만 꼭 그렇지 않다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문제는 무엇일까? 아마도 우리가 하는 교육과 우리 자녀들이 하는 공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과연 어떠한 표대를 향해서 배움을 가져야 되는지,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지 저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 17장에 있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울 때
그야말로 최고의 지도자, 최고의 엘리트를 교육하는 이 왕을 도대체 어떻게 교육해야 되는가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왕의 규례이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도 왕 같은 제사장처럼 그들이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그들에게 주는 교육에 귀한 본을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같은 민주주의 사회에 무슨 왕 얘기냐 하실 수 있는지 모르지만 왕, 임금이라고 하는 단어들은 심리학적으로 최고의 권력, 행복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모든 사람이 아무도 나도 왕처럼 한번 멋있게 살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안 하신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것입니다. 왕은 절대 권력, 힘과 욕망과 행복의 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대로 하나님은 걱정을 하시는 것입니다. 저 왕들이 가지고 있는 무한한 권력 때문에 혹시 나를 그르치진 않을까 걱정을 하시는 것이죠. 신명기 17장 14절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세울 때 처음부터 무엇인가 문제가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방 백성처럼 우리도 왕을 세우고 싶다. 거기서부터 문제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선택하여 주신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이방 백성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되는데 자기네들은 우리나라 기껏해야 강원도, 전라도 정도 크기밖에 안 됩니다. 이스라엘은 주변국은 굉장히 강했거든요. 그냥 강력한 왕을 세워놓고 우리도 잘 살아보자,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찾아간 이스라엘의 원로들이 사무엘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약하니 이방처럼 왕을 세워주십시오.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겁니다. 나만이 왕인데 형제 가운데 왕을 세우면 다스리는 사람과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 형제 자매 관계가 깨어질 텐데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떼를 쓰자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용인해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지는 않는 걸 자꾸만 달라 그럴 때 하나님은 때로는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 너희가 한번 내 뜻과 상관없이 너희 멋대로 살아볼 때 어떠한 결과가 닥치는가 보자, 몸으로 느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왕을 결국은 세워주셨지만 조건을 내거셨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할 것을 지키면은 괜찮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17장 16절 17절 보시면 왕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3가지 알려주시고 반드시 해야 될 것을 1가지 약속해 주십니다. 그런데 많이 갖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16, 17절 보시면 병마와 아내와 은금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군사력과 많은 군사력과 많은 아내와 많은 돈을 갖지 말라 그럽니다. 갖지 말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지나치게 많이 갖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군사력, 권력, 재력, 그 다음에 이 이성의 문제를 갖고 있다면 결국 문제는 무엇이냐면 절대로 그러한 권력과 재력에 만족할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냥 내가 웬만큼 권력을 가지면 참 하나님께 받은 선물과 은총으로 생각하고 멈추면 되는데 권력은 더 많은 권력을, 재력은 더 많은 재력을 요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그러한 권력과 재력과 나의 능력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세기 초에 게오르그 진멜이라고 하는 이 사회학자는 이 돈의 철학이라고 하는 100년 전 책인 한 500페이지가 넘는 책에서 돈은 결국 신의 자리까지 차지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과 은총이죠. 우리의 능력과 재력과 권력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려고 우리에게 주신, 허락해 주신 것이지만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사람의 절대 권력을 갖게 되면, 부족함 없이 부유해지고 큰 힘을 갖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 돼서, 내가 좋은 부모 만나서 좋은 교육 받고, 내가 좋은 학교 나와서 내 능력으로 된 것이라고 오만하게 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군사력과 재력과 권력과 이성을 더 사랑하게 되는, 자신보다 사랑하게 되는 사람의 속성을 경고하시는 것이죠. 이사야 2장 7절 8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많은 금은보화를 주셨는데 하나님을 찬양할 줄 알았더니 우상숭배로 이끌었다, 야단치십니다. 미가 5장 10절에서 12절 보시면 그래서 이스라엘이 의지했던 수많은 군마를
멸절시키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솔로몬도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기브온 산당에서 일천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 뭘 달라고 기도했냐면 우리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한 것을 알고 있지만 사실 성경 원어를 보시면 듣는 마음을 달라고 솔로몬이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백성의 음성을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어떻습니까? 열왕기상 10장, 11장 같은 데 보시면 그 곳간 안에 이 금은보화를 셀 수 없을 만큼 금은보화가 넘쳐났고 아내와 첩이 1000명이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군사를 셀 수 없을 정도로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최고 전성기를 가졌던 겁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이었냐? 아내들이 자기네들이 믿는 신을 섬기게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죽은 뒤에는 이스라엘이 우리나라처럼 남북 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됩니다. 풍요가 우리의 올무가 된 것이죠. 하나님의 선물이어야 되는데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많은 권력과 재물이라는 것입니다. 알고서도 브레이크를 안 밟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지 말아야 될 것, 이 많이 갖지 말라는 겁니다. 너무 많은 힘이 너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너를 도취하게 할 것이야. 하신 다음에 적극적으로 이제 해야 될 것을 말씀하시죠.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이렇게 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이러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18절부터 20절까지 저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책에 기록하여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왕위에 오르는 건 좋다. 그런데 한 가지는 했으면 하는 거예요. 이 율법책, 이 성경책을 너의 손으로 손수 써서 그 누구 앞에서입니까?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신앙의 친구들, 선생과 교제해라. 그 다음에 평생에 그냥 하루 이틀이 아니라 내가 좋을 때 말씀 읽고 이게 아니라 힘들 때, 기쁠 때, 건강할 때, 건강하지 할 때 평생 옆에 두라는 거예요. 머리맡에 두고 읽어.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워라. 하나님을 믿는 것도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늙어 죽을 때까지 평생 동안 우리가 배우기를 훈련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그의 마음이 형제 위에 교만할 턱이 없다. 문제가 교만이거든요. 내가 많이 배웠다고 못 배운 사람 무시하고, 내가 건강하다고 몸에 장애가 있는 분들 무시하고, 내가 재력이 있다고 가난한 사람들 업신여기고. 그게 문제가 뭐냐?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 위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느끼면 절대로 교만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안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할 것이다. 세상에서 주는 그러한 지나가 버리는 헛된 복을 약속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무궁한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 텐데 여러분들 유대인들 보시면은 이 머리에 모자 하나 쓰고 있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이거를 키파라고 하는데 저 유대인들이 이 작은 모자를 쓰는 이유가 뭐냐면은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 나를 지금 모자로 짓누르는 거예요. 늘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뭐 하나님을 생각하면 막 공포감을 느끼고 두려워하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늘 마음에 하나님 생각하면 감격스럽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러한 삶인 것이죠. 이처럼 한 나라의 임금을 마치 뭐 많은 재력, 권력, 군사력 조심하고 오직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라 이런 것이 무슨 제사장이나 목회자를 만들려 그런 게 아닙니다. 군사력, 재력 이런 것은요 특별히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본인이 알아서 잘합니다. 그건 본능이에요. 내가 수많은 돈 갖고 싶고 수많은 재력 갖고 싶고
누가 가르쳐줘야 합니까? 어린아이부터 그냥 놔둬도, 그냥 밥 한 그릇 줘도 많은 돈 벌고 싶고 내가 지식 얻고 싶고 명예 얻고 싶고, 그건 본능이에요. 그렇지만 그 본능을 절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많은 지도자들이 많은 재력과 권력은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경외하기를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최초 왕 사울이 늘 옆에 사무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고 오만해지만 여러분들 나중에 사울의 말년을 보면 누구와 마지막 식사를 하고 죽는지 아십니까? 엔돌에 무당하고 식사를 해요. 자기의 영적인 지도자를 다 버려두고 걱정했던 자식, 딸 말 안 듣고 무당을 찾아가는, 그러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워야 된다는 것은 세속 지식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세속 지식과 함께, 아니 그 이전에 정말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가르칠 참된 지식이 무엇인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워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제가 목사로서 그냥 여러분들에게 그야말로 설교하듯이 교훈을 드리시라는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신앙을 갖게 되면 이 신앙의 힘이 우리의 구체적인 삶에 얼마나 큰 힘이 되는가, 그걸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우리가 보통 지능과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잠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건 우리가 보통 IQ, EQ, SQ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100년 전에 1912년에 독일의 슈테른이라고 하는 심리학자,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그 IQ 있지 않습니까? 이 지능지수. 이 IQ란 게 뭐냐면은 머리가 똑똑한 것을 나이 연령별로 나눈 것이에요. 그 5살짜리 어린이와 20살 나이 먹은 청년이 지능지수가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좋으면 이 세상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높죠, 아무래도. 하지만 머리가 좋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에요. 머리가 좋은 사람들 가운데 굉장히 냉정하고 인간미가 없고 자기 혼자 잘난 듯 살고 이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머리만 좋다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에도 보면은 어린이들에게 무조건 공부해라, 스트레스와 압박을 줬기 때문에 아이들이 일탈을 하게 되는 겁니다. 때로는 뭐 게임을 해도 못 본 척 해주고, 그럴 때일수록 격려하고 품어주고 이래야 되는데 늘 머리만 키우니까 감성은 메마른 것이죠. 그래서 30년 전에 셀로비하고 메이어라는 학자가 만들어낸 말이 우리가 잘 듣고 있는 이 EQ, 정서지능이에요. 이모셔널 쿼션트라고 하는. 그래서 이 정서에도 높낮이가 있다는 겁니다. 정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정서 지능이 낮은 사람과 높은 사람의 삶의 모습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 정서 지능이 낮은 사람은 자기의 감정 컨트롤을 못합니다. 일단 자기 자신한테 막 분노하고 분노 조절 장애가 있고, 왜냐하면은 보통 때 이 정서 지능이 낮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정서 지능이 낮으면 자기 자신한테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도 그래요. 저 다른 사람이 지금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 모르고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겁니다. 반대로 정서 지능이 높은 사람은 나의 마음을 잘 컨트롤해요. 내 감정을. 내가 힘들 때 찬양을 부르고 좋은 음악을 듣고, 또 정서 지능이 높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감정을 잘 헤아릴 줄 압니다. 같이 공감하고 안아주고 느껴주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IQ와 EQ가 높다고 해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또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이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들이 어떠한 일을 만들었냐면은 실존지능 아니면 영성지능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SQ라 그래서 스피리추얼 쿼션트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거는요, 뭐 신학자들, 목회자들이 만든 게 아닙니다. 일반 심리학자들, 교육학자들이 만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무리 사람이 머리가 좋고 감정 지수가 높아도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극심한 문제를 만났을 때, 죽음의 문제라든가 내 가족이 갑자기 죽었다든가 아니면 코로나 사태라든가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이 실존 지수, 영성 지수가 높은 사람은 힘들지만 그래도 이겨내기가 편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실존 지수, 영성 지수가 낮은 사람은 가족이 죽었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거나 내가 뭐 실직을 갑자기 했거나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경험했을 때 늘 불안함에 떤다는 것입니다. 근데 평소 때 우리의 영성을 잘 가다듬은 사람들은 그나마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로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지금 내가 겪는 고초와 고난은 다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한 작은 과정에 불과하다고 깨닫기 때문에 평소 때 우리가 영성 훈련을, 기도와 말씀 훈련을 잘한 사람들은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난을 겪을 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의 고난도 품게 훈련시키시는구나. 우리가 그 고난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영성 지수는 훈련을 해야 성장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말씀과 기도의 훈련을 평생 동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이 아까 읽었는데요. 17장 19절 20절 다시 한번 같이 생각하면서 읽겠습니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 그와 같이 왕 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평생 동안 훈련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노년에 되기까지. 어린 시절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울 수 있죠. 당장 식탁에 앉아서 두 손 모으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기도하는 것부터가 훈련입니다. 장년들도 마찬가지죠. 당장 주일에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부터가 훈련이에요. 이것이 훈련입니다. 그리고 공예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훈련인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해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크고 작은 문제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을 만나게 하셨을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실 텐데 나를 악의 구렁텅이에 빠뜨리시려 하는 분이 아니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인데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신가? 그래서 고난과 고초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신뢰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은혜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평소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훈련을 한 분들은 능히 모든 어려움들을 잘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를 많이 하더라도 말씀을 많이 읽더라도 늘 불안한 상태가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기도를 해도 안달이고, 왜냐하면요 기도를 하더라도 내가 그 기도에 대한 답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경우에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면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나에게 무슨 원한이 있으신가? 원망하는 겁니다. 그것은 마치 하나님을 자동 판매기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동전 넣으면 자판기에서 무엇인가 나와야 되고 내 응답이 들어주지 않으면 자판기를 손으로 두드리죠. 그리고 안 나오면 발로 찹니다. 자판기가 고장난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이만큼 투자하면 그만큼 최소한 아니면 그 이상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인가를 받아야 되는 생각으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되지 않으면 늘 불안에 떠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장 우리가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모든 길들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실 하나님이란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삶과 죽음의 이 생존의 문제, 우리의 직업의 문제, 진로의 문제, 이러한 모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늘 평안한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보다 우리 자신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정도로 놀라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어린이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 자녀를 무엇을 훈련시킬 것인가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한번 가슴에 손을 얹어놓고 저를 포함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내가 내 자녀들을 위해 아니면 내 조카들을 위해 그들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무엇을 얼마만큼 투자했는가? 내 자녀들이 그야말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내 가진 것 다 투자했죠.
모든 돈, 시간 아깝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자녀들의 참된 생명, 영생을 위해서는 과연 무엇을 투자하셨습니까? 신앙 교육을 위해서 기도는 얼마나 하셨습니까? 내가 만약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최소한의 것을 투자하고 최소한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이 참된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신다? 그건 요행이죠. 어떻게 그 자녀들이 본인의 믿음이 자랄 수 있겠습니까? 제가 10여 년 전에 지금 이제 장로님이 되신 그 안수 집사님을 제가 잘 아는 분이 있었는데 굉장히 신실하신 분이었어요. 이분이 기업의 이제 자동차 회사에 다니신 분이었는데 하루는 저를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진지하게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데 무슨 말씀하시냐면은 목사님, 그 딸이 그때 이제 그 고등학교 2학년인가 그랬거든요. 지금 이제 대학 졸업하고 아마 그 교사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한테 심각하게 하시는 말씀이 좀 시간을 내서 성경 과외를 해줄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 제가 무슨 제가 태어나서 목사긴 했지만 이 교인한테 성경 개인 과외를 해달라고 하는 부탁을 들은 건 처음이었습니다. 제가 그 집사님께 웃으면서 그런 말씀 드렸어요. 집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과외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시고 그분의 고민이 그거였습니다. 내 좋은 딸, 좋은 가정에 시집 보내고 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떠내보내면 걔는 내 손에서 떠나는데 어떻게 하면 스스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훈련받을 수 있을까? 우리 자녀들이 육신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주셨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키우는 게 아닙니다. 사무엘도 그랬죠. 아이를 낳지 못해서 수년 동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자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키워주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우리의 육신의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의 영적인 자녀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먼저 부모가 되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저도 제 한 10여 년 전 추억이 기억나는데 제가 지금 제 딸이 이제 대학생이 됐지만 4살, 5살 때 여러분 자녀들이 밤에 막 자고 싶어 하지 않잖아요. 얘가 자기 싫으니까 저를 부르는 겁니다. 아빠 불러서 옛날 얘기 해줘요. 그래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아멘하면 또 해줘, 또 해줘. 자기 싫으니까. 제가 계속 기도하다가 제가 먼저 잠든 그 기억이 많이 납니다. 제가 그 옛날 생각하면은 참 힘들고 제가 공부할 때 가난하고 힘들 때였지만 그래도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잠들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인가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 어린이로부터 우리 청소년, 청년들에게 그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배출된 청년, 청소년들이 우리 교회와 이 사회와 이 결에 큰 위대한 인물들이 되기를 하나님이 주시는 꿈 가운데 기도하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교회에 있는 자녀들을 보고 우리 스스로 희망을 갖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들에게 소망이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또한 큰 위대한 인물이 나오지 않더라도 우리의 자녀들이 하루하루 성장하면서 믿음이 자라나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두 손만 모을 수 있다면 그것은 성공한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희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학교에 있겠죠. 학원에 있겠죠. 하지만 그들의 근본적인 희망은 우리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교회에서 굉장히 그 비참한 가정 환경에 있는 그 초등학교 학생이 있었어요. 어머니는 가출하시고 아버지는 정신병원에 입원해지고 할머니가 폐지를 주는 리어커 생활하는 아이였는데 제가 그 아이를 볼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교회에 올 때마다. 얘가 외로우니까 늘 전도사님들이 손 붙잡고 놀아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전도사님들께 그 아이는 어떻게 돼 있니? 어떻게 잘 교회에 다니고 있냐? 확인했습니다. 그 아이에게 희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죠. 우리가 믿는 주님밖에 희망이 없습니다. 오늘 하루 어린이 주일을 보내시면서 우리 어린이 자체들, 우리 교회에 있는 청소년, 청년들, 교회 밖에 있는 이 땅에 절망하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어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지금 어떠한 고민을 가지고 있고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냥 받아주시고 너희들은 그냥 너희들 자체로 소중한 사람이야. 너희가 뭐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고 생명이 붙어있기 때문에 소중한 사람이야. 그냥 인정해 주세요. 인정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래서 그들이 어려울 때마다 우리 교회 선생님 생각하시고 우리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나를 받아주셨던 그 환한 얼굴 기억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때문에 자녀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 때문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우리 자녀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자녀가 있기 때문에 내가 힘들어도 삶을 포기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여러분 종이 한 장 가지고 왔는데 이 종이가 뭐냐면은 우리 목사님들이 저에게 보고해 주신 성도 여러분들, 그 건강 안 좋으신 성도 여러분들, 문제 있는 분들 이 기도 제목입니다. 제가 이 기도 제목 보면서 참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제가 힘든 사람이 아닌데 우리 이렇게 수많은 걱정 근심거리가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있는데 제가 힘들 여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들 때문에 제가 든든히 서가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무릎 꿇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작고 큰 어려움 때문에 걱정할 겨를이 없어요. 왜? 성도 여러분들이 힘드신데 우리 자녀들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기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저께 제 아내와 이렇게 대화를 나눴어요. 근데 저도 이제 결혼한 지 20년이 지났는데 엊그저께 제 아내가 저한테 처음으로 이상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자기가 이제 지금 뭐 갱년기고 이러니까 팔도 아프고 막 50개월이에요 이러는데 자기가 죽을 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죽을 때 한 가지 소망인데 뭐냐면은 자식들이 와서 엄마가 제 엄마여서 참 감사해요. 엄마가 제 엄마여서 참 고마워요. 이런 얘기를 듣는 게 자기 마지막 인생의 소망이란 겁니다. 저한테 처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어떠한 생각이 들었냐면은 그렇구나. 저도 여러분들하고 언제 이별할지 모르죠. 제가 언제 은퇴할지 모르지만 저한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은퇴한 날 여러분들과 얘기하면서 목사님이 우리 중앙교회 목사님이어서 참 행복했어요. 이 말을 듣는 게 제 목회의 목표이자 초심이겠구나. 성도 여러분, 저를 지켜주십시오. 제가 오만하지 않게 무릎 꿇고 성도 여러분 때문에 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아프신 분들, 기도의 제목이 있는 많은 성도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가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고 제가 존재하는 것도 우리 성도 여러분들 때문에 존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어린이 주일이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님들이 감사하셔야 됩니다. 너희 때문에 내가 모든 어려움들 이겨낸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가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수많은 신이 있습니다. 재물의 신, 권력의 신, 명예의 신이 있지만 그 거짓된 신들 우리가 다 물리쳐 보이고 진정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고 훈련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에게 유혹하는 거짓된 행복에 도취되어 사는 것이 아니라 비록 조금 더딘 길일지라도 내가 조금 고난과 고초가 있는 십자가의 길일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영광과 부활의 면류관,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시며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무한하신 축복과 은총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고 훈련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과 기도의 신앙 훈련을 통하여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참된 능력을 얻기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의 모든 자녀들 주님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찬양 검을 구수가 다 따르라 평안 얻은 밤 지나고 동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라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다 와서 믿으라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 가운데 성도들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루빨리 이 땅을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께 마음껏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백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 질병으로 신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지으시고 구원하시는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병상이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는 거룩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총으로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고통받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주님의 가르침대로 기도하오니 하루하루 하늘에서 비같이 내려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어린이 주일을 보내며 어린아이로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특별히 우리의 육적이고 영적인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세상에 보내주시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우리가 양육했지만 이제 주님이 친히 우리의 자녀들을 맡아주시고 양육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하시고 이 면접과 결의 큰 일꾼으로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타지에서 군에서 해외에서 생활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주님의 한없는 그 크신 날개 안에 품어 주시옵소서. 결혼을 앞두고 기도하며 준비하는 자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딸 박은희 자매와 동행하여 주셔서 이들이 꾸밀 가정이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행복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예물 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과 은혜에 응답하며 드리오니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과 가정에 감사의 제목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월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멘. 지난주에 제가 증인의 삶의 조건은 기쁨과 평안의 삶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이제 5월 31일 성령 강림 주일을 준비하면서 성령 하나님의 강림을 고대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성도님 나오셨습니까? 예. 앞에 앉으세요. 잠깐 일어나시죠. 예. 지난주에 우리 박근혜 자매님, 집사님 그 찬양해 주셨죠. 우리 지난주에 우리 따님 가정에 간곡한 기도로 나오셨는데 너무너무 기쁘고 저도 또 아까 아침에 권사님 만나 뵀는데 이렇게 또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보시면 손 한번, 지금 손 잡긴 힘드시지만 마음의 손으로 굳건히 잡아주시고 우리 교회에 나오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 누리실 수 있도록 잘 우리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귀한 백성 박종욱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연로하신 가운데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이 많으실 줄 알지만 사랑하는 아내와 딸들의 기도로 주님의 교회에 나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셨습니다. 주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건강에 건강을 더하여 주셔서 그동안 세상에서 주는 복을 누리고 사셨다면 이제 참된 행복,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또한 그 복을 나누어 주시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중앙교회 한 식구가 되도록 주님의 인도하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다음에 제가 좀 인사 좀 시키고 싶은데요. 우리 김종은 장로님, 김인수 권사님 아드님, 김상수 형제, 김은선 자매님 서울에 계신데 결혼하시고 몇 달 만에 오셨습니다. 잠깐 일어나시죠. 일어나셔서 인사만 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서울에서 직장 생활하시다 오랜만에 우리 정읍에 왔습니다. 서울에서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우리 박수로 좀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읍에 좀 자주 내려오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선교 주일인데요. 전 세계에 흩어져 계신 선교사님들 그 수고 헌신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달인 5월에 가족 사진 전시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안내를 따라 주시기 바라고 내일부터 새벽 기도회를 여는데 저희가 장로님들하고 많은 좀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실 때 그래도 좀 건강 체크 잘 해주시고 그래도 저희가 조심하는 것은 좋겠죠. 그다음에 수요일 기도회를 이번 주만 김미숙 목사님께 말씀 전해주시고 저 올 겁니다. 저도 이제 처음이기 때문에 그동안 어떻게 하셨는지 좀 지켜보려고 합니다. 저도 예배드리고 그 다음 주부터 제가 그 구약하고 신약 좀 번갈아 가면서 책별로 잡아서 좀 강해 말씀 같이 나누어 보라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10일 화요일에 전선호회 재직 세미나 있습니다. 정읍 한빛교회당 우리 창섭 원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은 안내석에 있으니까 가능하면 많이 참석하셔서
좀 훈련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교우동정 나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도 드렸는데 박근혜, 그 다음에 박은희 성도님, 박종옥 교우, 김점희 집사님 3녀, 그 다음에 정경혜 집사님, 박한성 성도님 1녀, 정읍과 서울에서 이번 주 토요일 날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축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늘 복의 근원이 되는 가정으로 하나의 하나님의 큰 가정 될 수 있도록 5월 한 달 동안 집중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여 순종하기를 배워 교회와 사회와 결의를 섬기는 일꾼이 되기로 다짐하는 어린이들과 청소년, 청년, 또한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